두 번째 만나 뵙는데 참 가족같이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저에게는 참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르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저희의 그런 영적 지도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대단히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가끔 오면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게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또 많은 그 새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특히 이 고난 주간에 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새벽에 이 교회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한참 오랜만에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가 바뀐 것도 모르고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제가 쓰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문을 안 열어주길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뒤에 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힐끔 보면서 문을 탁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는 문을 안 열어줍니까?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북에서 오셨어요? 하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신림동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성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저기를 가지? 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충격이 있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얼마 있으면 태신자를 맞이하게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 한국 교계에 끼쳤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태신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태신자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이야기, 여러분들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태신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왕성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슴속에 은혜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슴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번 태신자 운동에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도 걱정도 하고, 때로는 새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 걱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빼빼 마르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또 걱정, 그리고 여기 이제 며느리를 두신 어머니 연세 되신 분들 그 또래에서는 또 다른 걱정들이 평생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왜 고난을 던져주셨는가를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는데, 그 고난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자 떨어뜨리거나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 불렀노라,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견디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을 맛보게 하는 그날까지 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저희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심판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 영어로 표현하면 On that 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만약에 진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이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쁜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다지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라고 여기실 수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었는데 나의 그 사랑과 나의 그 능력을 인정해준 너희들 가히 아름답도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자로 있는 날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고난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넌센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이렇게 태신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이 생겨요. 신기하죠? 우리도 제자의 도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대각성 고난주간입니다 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집회를 만들고 우리가 새벽에 밤에 기도하기로 하고 작정을 했는데 일이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느냐,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유용한가를 보고 오늘 이 하루가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주일 바로 며칠 전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주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설교를 다 들으시고 수년, 여러분들 평생 어쩌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말씀을 한 이 방면 저 방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상황은 예수님의 칭찬받거나 예수님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은 무슨 의미를 주었을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율법,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세상에 말씀을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를 그렇게 만드실 때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너 아프지? 여인이여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눈을 못 보십니까? 그 눈을 보게 해드리겠습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제가 만져드리겠습니다. 못 걸으십니까? 저와 함께 일어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주님 오늘 오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고 내가 경제적인 것이 빚이 많이 늘어나서 주님이 오늘 들어오시면 나는 프리,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았던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 사이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비유로 나타내셔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열천에 대한 비유, 동전에 대한 비유, 나쁜 농부에 대한 비유, 모두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온유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자, 온유한 마음이 곧 정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청결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걱정과 근심과 또 다른 삶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많은 스토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장로님 되시는 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으셨던 분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길 목사님의 영성은 제가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주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의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앉아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산 출생이십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데 그 당시에 오산에서 어머님이 결혼을 하시고 아버님의 마을로 이주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선 정말 뜨거움에 차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시집살이를 하러 간 그곳이 완전 불교 도시, 완전 선앙당.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날 어머니는 어귀에 있는 선앙당의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새끼줄 같은 거 거기에 달려있는 그 색깔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뜯기 시작하셨대요. 교회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곳에 놓여진 돌을 발로 차고 무너질지어다 그러고 발로 차고, 그리고 이쪽에 선앙당에 가서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것도 이렇게 부시고, 지금 말하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에 시집으로 오셨어요. 제삿날이면 과간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나 아니면 유교주의 사상에서 잘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삿날이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집에 제사를 드리러 다닙니다. 저희 집에 왔는데 60, 70명 그건 넘는 인원, 진짜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그냥 사람들이 거기 다 있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절을 꾸벅꾸벅 합니다. 어디에 절을 합니까? 이거는 완전 우상에다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셔가지고요, 저희가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과간일 텐데, 기억나는 것은 우리 형과 저와 어머니만 셋이 딱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압박감, 스트레스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아기 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워낙에 강하게 가르치셨거든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고난이 아니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 믿는 거야. 그 외의 것은 절할 필요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느니라. 그냥 절하지 마라. 저희 어머님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굿을 하십니다. 굿을 하시는데 그 굿하시는 굿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굿을 하는 그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죠. 당당. 근데 그 굿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인데, 있는 분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그 앞에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할머니가 이게 붙들고선 그 어머니를 땅에다 앉히고,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욕을 하죠. 그리고 너 때문에 오늘 이 집이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굿을 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그냥 계실 분이 아니죠. 작두를 타고 있는 무당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너가 죄인 줄 아느냐고 막 얘기하니까 작두를 타는 사람이 긴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무당이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소련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련 선교사에서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선교지, 그때 당시엔 공산권이니까는 감옥에 가는 일이 저의 주 업무였습니다. 갔다가 잡히고 총뿌리에 이렇게 해서 긴장돼서 스트레스 쌓여서 막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난 제사 지낼 때도 이것보단 더 스트레스 쌓였는데, 그러니까 nothing to me, 이거는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온 거예요. 내 삶의 자랑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태신자를 어떻게 전도해 주실지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것, 두려움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산증이 되어 되실 이유가 거기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를 어떻게 지금 맞이할지, 태신자 특별하게 이제 맞이해야 될 행사들, 준비 기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준비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림동에 이거 어떤 문화지? 처음 보는데? 하고 놀랄만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잖아요. 몸의 가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라. 여러분, 이건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해석인데요. 저는 그 말씀, 그 가시라는 것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시라고 하는 것이 찔리는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그 자기의 몸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그거를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쓰셨던 그 면류관, 그 가시는 어떤 가시 면류관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힘든 거요. 저는 덴버라는 곳에 삽니다. 덴버에 아주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도 큰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지금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몇 개를 가지고 중국인들 또 몽고인들 이러면서 전도에 주요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근데 사역은 힘들고 하지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곳에 오시면은 아마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산이 아주 높고 공기가 좋고 맑고 하늘이 항상 푸르르고 그곳에서 이곳을 탁 내려와서 문을 탁 열고 공기를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또 강하다고 그래서 요즘에 또 느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영적 기후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제가 느끼면서 답답함이 저를 확 쥐어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교회에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자녀들, 보통 컸던 교회들도 요즘에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 이런 게 많대요.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에서 자랐을 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30년을 밖에서 살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그 향수에 젖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저는 옛날의 한국의 모습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었는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손 붙들고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만나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사탕 주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광대처럼 북치고 하는 것도 저희 때 있었습니다. 저까지 그런 걸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 서서 교회를 들어왔던 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태신자가 어디서 생겼었냐면 어릴 때 참으로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그냥 다 데리고,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그때 부흥했던 우리들에게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전도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 제가 고3이 되니까는 야, 너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뭐 할 거니? 엄마, 저 오늘 임원들이랑, 야야 그만 집에서 공부해. 오늘 저희 어머님이 올라갔다 내려가시네요. 근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다면, 제가 나누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랑은, 고난과 자랑이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떤 것을 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고난이 곧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에 꼭 쥐고 가셔야 할 것,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 나에겐 이제 더 이상 전쟁 걸지 마. 너희랑 나랑은 째비가 안 돼. 내가 전쟁 걸어온다고 거기에 굴할 것이 아니야. 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쟁 걸지 마. 소용없어. 이런 선전포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조바니 파파니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조바니 파파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자기는 철학자니까는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프라그마티즘, 그 실용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요. 그리고 신이 없다, 이런 그 사상을 계속 떠나가던 철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는 가운데 이 철학자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이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몰래 어느 날 고기를 사다가 주었는데 그 고기가 자기 허벅지에 살을 띄어다가 줬대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회복을 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피를 잘못 건드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선 이 어머니의 무지함이죠. 진짜 무지함이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지만 사실 그 엄마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가난하니까 이 아이에게 고기를 한 번이라도 먹여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키워왔는데 이 아이의 구원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리고선 그 엄마는 그러다 돌아가신 것을 이 사람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그날 회심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갔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철학자가 회심을 하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철학자로 바뀝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간직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옆구리를 찔렀는데 흰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
의학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심장에서만이 그렇게 물과 피가 갈려서 내려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펑 터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진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분했을까? 그분이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을까?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디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냐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다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겠다고, 이것이 나의 고난이라면 주님 나는 예수 철저하게 믿지 않을래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흩어진 핏뿌림이 여러분들 옷 가운데 묻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묻어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태신자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제일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남편을 키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외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신, 파워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셔서요 선포하세요.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훈련받았고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자.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자. 그 고난이 곧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큰 무기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시고 제일 첫 번째 아들에게 양육을 하셔서 그 아들이 그냥 발벗고 군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태신자의 가장 중요한 잉태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두 눈 감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언제 되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십자가에 올라가라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연마로서 자녀와 그리고 주변에 널려져 있는 태신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지 엄마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야 할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구원의 열반에 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학의 유산들이 아버지 각 가정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만 남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엄마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사들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핏부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연날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태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신림동에 전하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엄마들이 왔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엄마와 자매들의 역할을 통하여서 신림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문화가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변하지 아니하고는 이곳에 발붙일 수 없는 영혼들이 아버지 득실득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해야 할 일, 그것은 십자가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태신자를 위하여서 평생 사역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께서 아시온데, 생명 구하는 일이, 내 생명 죽어도 살리는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이 교회에는 정말로 하나님만 남는 교회로서 이곳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또 세상을 좌지우지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자매들을 위해 아버지 영원토록 승리토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